도시락 12번째 시간입니다. 깨지는 길을 가라. 히브리서 11장 5절이 요절입니다. 오늘 버리기 코드 네 번째 제자 야고보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자, 야고보, 욕망 버리기죠. 전체 코드가 욕망 버리기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 2명이죠. 이들의 구별을 위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라고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은 알페오 아들 아닙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아니고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도 아닙니다. 버리기 코드 마지막 네 번째 제자인 야고보는 빅3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이고 요한과 형제지간인데 한간에는 쌍둥이가 아닌가 하는 설도 있어요. 늘 요한과 함께 다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요한의 에피소드가 고스란히 야고보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이 배척받을 때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라 그런 얘기하죠. 또 엄마가 요청합니다. 한 자리 하시면 요한과 더불어 왼쪽 오른쪽 한 자리씩 달라고. 바로 그 요한과 야고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래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죠. 근데 이 우레의 아들이 둘 중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같이 놓고 별명을 줍니다. 신약 시대부터 우레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웃으라고 한 말인데 진지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에게는 야망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가정의 배경도 좋고 또 든든한 형제 요한도 있고, 그러나 결국 야고보의 도시락은 자기 야망을 버리는 길을 가게 된 것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야망 버리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관계라는 것은요, 항상 내 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나 철학자 중에 신의 존재를 인정한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거는 존재를 믿는 거지 그 신이 자기와 관계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죄를 있는 대로 짓고 살면서도 하나님 계셔, 살아계셔. 그 신은 존재해. 그런 걸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믿는 것과 관계를 믿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관계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럼 관계가 뭐냐?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 당신의 아들 내 대신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존재라는 사실까지 거기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게 존재에 대한 믿음이죠.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 요게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이 열거된 믿음장 아닙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배경은요, 에녹입니다. 창세기에서 365세라는 짧은 연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죠. 당시에는 900살 정도 다 살았으니까 짧은 생애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에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니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기쁘게 했나? 유다서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목사님 몇 장 14절 15절입니까? 또 그러시는 분 있죠. 유다서는 한 장입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의 인생을 유다서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의 설교를 웬만큼 들으신 분들은 익숙하게 다 아시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인데요. 그러시는 분들은 초신자거나 또 저에게 말씀을 많이 듣지 않은 분들일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부임한 이후에 이제껏 목사님 설교 다 듣고 살았지만 야 유다서에 에녹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 처음인데요. 그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좀 머리가 좀 나쁘신 것 뿐이니까 오늘 또 들으시면 됩니다. 자 14절과 15절이 어떤 말이냐 하면 안 찾아볼게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정죄가 되고 심판받는다. 그 내용을 전하면서 살았던 예언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만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는데 못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여 믿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존재를 믿는 믿음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는 예수님 믿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관계를 믿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죠. 관계를 믿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존재만 믿었지 그 존재가 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드디어 욕망을 버리고 드디어 관계를 맺는 믿음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관계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관계에 대한 믿음. 한마디로 말해라. 깨짐입니다. 깨짐이 있을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되죠. 이걸 자기 변화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 진짜 믿음, 관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늘 같이 동행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요한은 늘 하나님과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깨짐입니다. 동행이 아니라 자기가 깨어짐으로써 충성의 사도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과 떨어져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만의 단독적인 얘기는 거의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순교당할 때 모습입니다. 그때 야고보만이 등장하는데 12장 1절하고 2절만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룟유다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순교가 아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순교는 성경에는 안 나와요. 다른 역사 자료에만 나옵니다. 유독 야고보만 성경이 그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한 줄에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그 야고보의 충성의 영성을 진하게 느낍니다. 나중에 이제 또 다루겠지만 야고보의 순교는 그 헤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시범 케이스로 택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때 헤롯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살 난 아이를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나중에 이제 벌 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게 되죠. 자, 야고보는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상당히 많은 그 부를 좀 소유했습니다. 하인들도 많았죠. 성경에 이렇게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요한이 대제사장 뜰 안까지 들어갈 정도로 한번 다뤘죠, 예전에. 그 정도로 권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슬쩍 모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죽음을. 그렇게 한번 유추해 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야고보의 충성입니다. 어, 여러분 그 충성이란 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충성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 요게 충성입니다. 이미 말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인 안에 말씀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말은 말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죽어야 되죠. 고로 죽이지 않는 충성은 없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여러분 다이어트 하라라는 말씀이 있으면 식욕과 또 식탐을 그걸 죽여야 되죠. 그 두 개가 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얘가 이제 뭐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아무튼 이해는 되죠. 요즘 그 도시락 분량이 많아서 과식해서 살찐다는 불만이 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부터 좀 조금만 싸드릴 거니까 아무튼 섭섭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는데 이 충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 얼마나 땀을 흘리냐? 이게 충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깨졌냐? 이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도시락을 드시려면요. 어,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속으로 내가 뭔가 죽이고 깨트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지금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땀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깨짐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탐욕, 정욕, 뭐 욕망, 욕심, 색욕, 뭐 물욕 등등 하여간 이 욕자가 들어가면요 항상 죄를 낳게 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1억을 버는 건 그건 좋은 거죠. 근데 불의한 방법으로 10,000원을 버는 건요 그건 죄지. 그런 걸 욕심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를 첫 순교자로 성경이 제시할 때 그의 영적인 충성은 자기 욕망을 말씀 앞에 죽이고 깨트리는 순교자의 삶의 그걸 그 제시한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자기가 안 깨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왜요? 안 깨지면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깨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깨진다. 그러면요 안 아프죠? 안 깨지는데 어떻게 아파요? 안 아픈 건 충성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마귀의 기쁨이죠. 근데 깨질 때가 있어요. 깨지면 아파요. 당연히 아프죠. 자,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신앙은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깨어져서 죽지 않는 신앙, 그거는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깨지는 길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거는 지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 깨져서 마귀의 기쁨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마귀가 있으면 안 깨져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면은 그 진짜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깨지는 길을 가면 내 안에 마귀가 깨져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이를 갈고 떠나가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귀의 기쁨인가 하나님의 기쁨인가?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건데? 요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건가? 여러분 도시락이 뭐예요? 요 락자가 기쁨이죠.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분명히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 결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뭐가 진짜요? 뭐가 가짜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무엇으로 기뻐할 것인가? 무엇으로 나의 기쁨을 삼을 것인가? 이겁니다. 어, 깨트릴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그 힘 달라고, 참 안 되지만 하나님 깨져야만 가는 길, 그거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시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